이제 오늘 본문은 10장과 11장인데요. 바울이 계속 참다가 이제 조금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내내 글을 쓰다가 조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 나도 좀 자랑 좀 할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 선생님 참 인간적인 부분이 이제 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막 자랑하지 말라고, 막 교만하지 말라고,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옳다. 나도 그럼 좀 자랑 좀 할게. 나의 어리석은 자랑으로 좀 용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의 의도는 나의 어리석은 자랑으로 너희의 자랑을 어리석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11장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12장 1절에도 부득불 자랑하겠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의 자랑은 한 가지입니다. 11장 30절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어쩌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우리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리석은 자랑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 열심밖에는 내가 사실은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몇 차례 자기를 소개했던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추천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매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매인이 무엇입니까? 신랑인 예수께 신부인 교회를 계속 맺어주려고 하는 열심, 그게 바울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자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만큼 안타까워했어요. 고린도 교회 3절 보십시오. 현실은 뭐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교회 안에서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애타는 열심으로 그렇게 신랑에게 순결과 진실함을 깨끗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미혹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럴듯한 말주변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도록, 아니 교회가 실종되도록 지금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바울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의 현 주소와 영적인 상황들을 제발 좀 보살펴라, 돌보라. 그런데 사람들이 못 봐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호소하는 바울의 그 진심이 아니라 그 바울 한 사람에게 꽂혀서 그냥 다 싫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가 싫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모순과 문제에 bun착한 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4절 보십시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참 잘 받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자꾸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다른 영, 이게 성령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다른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바울이 뻔히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큰일 날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말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현 주소가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애가 타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이 안에 이러한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장 12절에 보시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기회주의자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13절에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사도 아니다. 자꾸만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데 그렇게 공격하도록 부추긴 자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가장된 일꾼들, 거짓 사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막 아는 척하는데 사람들이 다 퍽퍽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거늘 사탄의 일꾼들도 그리스도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넘어가는 것은 사탄의 일꾼들에게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교회가 어지럽혀진 거다. 제발 정신 차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한 번 믿게 되면 정신 못 차려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롭다고 하면서 19절에 어리석은 자들을 참도 잘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희를 것을 빼앗고 있는데 스스로 높여도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가만히 있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사도라고 하면서 성도를 착취하고 성도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폭력하고 막 그렇게 종으로 삼는데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잘못 빠지면 이렇게 멀쩡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확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광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건방지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들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집단으로 광신으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해서 확 쓰러지는 겁니다. 사단의 일에 그냥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 목사에게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 뭐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엉뚱한 것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의 스펙을 내놔라. 너의 자랑할 걸 내놔봐라. 너의 어떤 그 사도된 권리 한번 자랑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자꾸만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좋다. 네가 너희 교회가 내게 그렇게 바란다면 나도 그래서 어리석게 한번 자랑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 보겠다.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정신만 차릴 수 있다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11장 5절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그렇게 요구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게 원하는 게 스펙이라면 나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다. 슈퍼 사도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바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거짓으로 사탄의 일꾼들이 지금 판을 치는 이 상황들, 이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스펙이 좋아요. 말도 잘해요. 사람들 그냥 한 번에 쫙 끌고 가는 게 달라요. 근데 바울 당신에게는 그러한 매력이 있느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좋다. 나도 지극히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슈퍼 사도들, 난 밀리지 않는다.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게 6절에 내가 말은 그래 인정한다, 어눌하다. 하지만 내가 지식에는 결코 그들보다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하다.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또 원하는 게 뭐냐? 내 혈통? 내 배경? 22절 보십시오. 11장 22절에 보면 좋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그러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도 배경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내 그 배경은 더 잘 안다. 좋다. 그렇다면 간증해봐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표를 한번 내보라고. 좋다. 내가 간증해 보겠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예요. 내가 그 슈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얼마나 더 큰 간증과 고생을 했는지, 나도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4절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게 이제 죽기 사형 직전의 형벌인데 그걸 5번이나 경험했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헤맨 적이 있고, 26절에 강도도 만났고 배신도 당했고, 광야, 시내, 강, 바다, 그냥 안 당할 고난 없이 다 당해봤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수고하며 애쓰다가 목마르고 잠도 못 자고 굶고 추웠던 일들, 이만한 간증과 고난이 있는데 그들보다 못하다고? 아니다. 더했으면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어리석게 된 정도로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 제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다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여, 제발 잠에서 좀 깨어다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1장 7절에 보면 바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했냐면 돈을 안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그때 사도라고 한다면 그 예의, 관습이 그 대단한 사람 존경하는 어떤 연설가들에게 돈을 줘서 선물로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거고, 그때는 당시 받는 것이 관례였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장 7절에 그런 배경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돈 안 받고 살이 안 받고 섬겼다고 그게 너희들한테 죄가 되느냐, 너희를 무시했다고 그러느냐? 아니다. 구전에 보면 내가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다, 마음은 아는데 조금 그럴 수 있는 많은 사정과 상황이 있으니 내가 안 받는 게 낫겠다라고 했었던 것이고, 실제 내 생활의 부족함은 다행히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서 나를 선교로 후원해 준 걸로 충당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9절 후반에 보면 너희에게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고 조심하고 스스로 또 조심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또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받으면 받았다라고 공격하고, 지금 안 받으면 안 받았다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만약에 진짜 사도라면 당당하게 그 사례를 요구하고 받았을 텐데 거 봐라. 뭐 찔리는 게 있어서 못한다라고 또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바울이.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아니 교회 안에서 한번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한 명이 죽어야 끝이 안 되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싸움이 아니라 교회 싸움이잖아요. 원래 차분하게 시작했는데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들의 현실과 너무 닮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10절 11절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떠하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오히려 그러한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라도 내가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 지방에서 했었던 내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을 믿는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괜찮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사람이 칭찬한 일들 중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도 알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멋진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의치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 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까지 기다리려면 안 됩니다. 평생 안 알아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정말 서로 같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달리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아주지 못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했던 것은 28절입니다. 28절에 오히려 이 사람들 두고 보자, 이 교회 두고 보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죽겠는데도 걱정은 교회 걱정, 성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미 앞에서 5장에서 나는 미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좋다. 나는 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랑해봤지만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솔직히 한 가지다. 30절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위에 29절에 보면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눌리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니까는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겠느냐? 성도들 중에 교회가 누가 약하면 내가 또 약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실족하면 내가 더 애타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렇게 내가 약해 빠진 것, 내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 내 지식이 아니다. 내 배경이 아니다. 그냥 그런 내 약한 마음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 보여줄 마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또 얘기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어제도 보았지만 욕 먹고 솔직히 교회 일 하시다가 욕 한두 번씩은 드셔야 좀 일을 한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해온 그대로 하겠다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건 뭡니까? 다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신감에 그냥 치를 떨 텐데도 눈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못 믿거든 내가 또 한번 자랑하련다. 뭘 자랑합니까?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한 것 아는데 내가 오늘도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받은 주의 환상과 계시 은혜 체험을 자랑하겠다. 네가 사도인가? 나는 예언하고 나는 방언하는데 뭐 바울은 뭐 한대? 뭐 할 줄 안대? 라고 공격하니까 좋다. 그렇게 은사 자랑하는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내 환상과 계시를 말해볼게. 2절 보십시오. 12장 2절에 내가 1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늘의 세계관에 제일 가장 높은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낙원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울 자기 자신 얘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인 것처럼 3인칭으로 그가 낙원에 갔다 왔단다. 남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천국에 갔다 와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딱 하는데 잠깐. 하지만 내가 6절에 보시면 그 얘기는 얘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밀당하는 겁니다. 낙원에 갔다가 내가 들은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6절입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와 천국 갔다 왔대 바울에게 집중할까 봐 사람들이 저 바울 또 대단하다고 여길까 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은밀한 겁니다. 비밀한 겁니다. 그것이 행여라도 은혜보다 내가 더 사람이 집중될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다물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내밀함, 하나님 아시죠?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예언했다, 방언했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밀하고 정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뽐내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는요 말하지 않으면 신비롭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대체 뭐 있는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만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의 약한 것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7절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많은데 내가 사실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것을 자랑하겠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힌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육체적인 질병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의 고통스러움, 괴로움. 나는 그렇게 주변에 그런 육체의 가시로 둘러싸인 나의 상황을 자랑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그런 성도들 있으면 그 창피해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또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사탄이 나를 자꾸만 집어삼킬 것 같던 그 위태로운 상황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절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하죠. 딱 3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삼세판이라고 하잖아요. 구해볼 때까지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발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요. 가시를 안 빼줬어요. 근데 응답 받았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족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충분하다. 너 가시 내가 봤을 때는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고 보니 7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2번 반복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못 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것을 자랑한다. 오늘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 약하시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약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을 위해서 나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자랑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시들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거죠. 나에게 약한 가시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날 때 그때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자랑이죠. 잘 되는 것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꼭 자랑 안 하더라고요. 자만하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진다면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한다면 내가 이 약한 그때 강함된 것은 내게 능력이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 찬양할 때 바울은 울었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억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내 못난 나라도 자랑하이 되거든 자랑받으라. 그러면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내가 변명을 하는 건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건 변명이 아니다. 오히려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라면 내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을 내세우라고 내가 내세울 것은 12절에 내가 사도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거 너희들이 다 아는 것 아니냐? 그게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아니었느냐?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조심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걱정한 것 외에 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재물이나 어떤 존경이나 추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진심을 좀 알아다오. 19절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다. 주께 돌아오라 교회요. 이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이번에 같이 우리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끈덕지게 매달렸던 바울 선생님의 이유는 뭔가?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1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자신의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12장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해도 괜찮다. 나 없어도 괜찮다. 오히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왜냐하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재물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까지도 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놓을 수 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외칩니까? 1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애타게 불러요. 그래서 연애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이 고린도후서를 처음에 썼던 목표가 2장 4절의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괴롭다. 하지만 눈물로 이 편지를 다시 쓰는 이유는 너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내 미워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의 사랑, 이것이 지금 이 바울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멈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누구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내몰고 끌고 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이끌림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섬기는 일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만 쉬지 못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미쳤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친 거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약해진다면 그것이 주의 일을 위한 약함입니까? 그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해져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세대 기준들의 어리석은 기준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이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다 보면 그 내 약함 가운데서도 욕 좀 먹어도 그냥 인정받지 못해도 그럴수록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친밀함과 은밀함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아침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바울이 저는 결론인데요,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나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도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다. 광주리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수모입니까? 다 큰 어른이
살려고 말보동 밧줄에 매려서 광주리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수치가 될 수 있으나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광주리 타고 내려간다. 저는 오늘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또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광주리를 그 주님의 부르심의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 보시죠. 그럴 때 오늘도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여서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광주리 타고 내려가길,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온전해지길,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그렇게 더 사랑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